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 무리들을 보니 불쌍히 여길 만큼 그들이 정말 기진하고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들이 그 풀밭들을 헤매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던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힘겹게 버겁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삶들처럼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마음의 시초가 무엇이라고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지요.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심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긍휼하심 불쌍하게 여기사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돌보아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증된 증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구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에 오늘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 원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힘든 모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입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서 있는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 셋째 아이 있잖아요. 우리 셋째 아이 소유가 여러분 다 5년 전에 정말 죽을 뻔하고 응급실에 실려가 숨을 못 쉬어서 몇 분 동안 숨을 못 쉬어서 실려갔을 때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이를 먼저 구급차에 보내고 문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긍휼을 부어주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구원하여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아들을 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대단하고 잘남을 뽐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돌보아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구원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축복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하심, 그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고 끝까지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긍휼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도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과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얻어 눈을 떠 보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2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간데온데 없고 오직 1명만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여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자신의 온전한 삶을 세워나갔다 얘기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거룩한 믿음 가운데 창과 방패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결국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거룩한 믿음을 세워 그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술사들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 결국 총리가 되는데 그냥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임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거룩한 믿음 안에 자신을 세워 온전히 주님과만 동행하였던 그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증거되고 있지요. 믿음이 없는 나병 환자 9명은 병만 나았지만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드린 그 한 명은 병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까지 얻게 되었지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하기에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게 서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굳게 서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삶의 간증 앞에 우리들은 날마다의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며 소망이며,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로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추진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는 거룩한 믿음, 나의 성공, 나의 욕심, 나의 잘됨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우리 스스로를 주 안에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힘듦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편취하며 나의 삶을 세워가려 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덤으로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축복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믿음의 분투를 통하여 거룩한 믿음을 가지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이영표 선수가 뒤에 와 계신데, 이영표 선수가 쓴 책에 생각이 내가 된다, 제가 이거를 3개월 전에 읽었어요. 그 책에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잘못된 믿음의 순간, 잘못된 나의 세상과의 짬짬이의 순간 우리의 거룩한 믿음은 타락하여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걸어가게 되며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거꾸러지고 자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때 높여지는 영광이요 축복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지금 퀴어 축제가 한창입니다. 퀴어 축제를 하는 서울광장 옆에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반대 집회를 또 하느라 난리입니다. 올해는 사상 최대로 6만여 명이 퀴어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 그래 이들도 뭐 그렇지 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땅에서 구별된 거룩을 유지하며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함께 고백하여 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분투를 통하여 거룩한 믿음을 취하며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영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두 번째 은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요,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생명줄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하는 드리는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소망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애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먹어야 되는지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내 삶에도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구할 것만 구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는 백날 해봐야 남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다가 내 기도로 갑니다. 나의 유익, 나의 뜻, 나의 성공, 나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의 삶 위에 부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며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누게 되고 그 은혜를 베풀게 되며 서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아내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부으시고 채우시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우리 가운데 정확히 얘기합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들 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간증들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역사,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 초자연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간증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유다서 1장 21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줬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사랑을 알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너에게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되었는 사실을 아니? 라는 물음과 같은 고백.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님이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지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교감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시며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생 생명을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님은 세계 만방 곳곳마다, 내 주변마다, 이웃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로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부부나 연인들, 그런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명품 가방 하나쯤은 줘야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아니면 사귀지도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지요.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면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선물이나 봉사, 헌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으로 보여줘야 이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퉁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였더니 성령님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지켰더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의 축복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잠언서 4장 6절에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확증하여 줍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들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정욕과 욕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바라보며 구하게 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게 되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임을 보게 될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를 평생도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자손손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자인 저의 바람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의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며 축복하시며 그의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기억하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위에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 받은 긍휼로, 우리 위에 부어주실 그 긍휼로 이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주님의 마음을, 생명을, 구원을 함께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3절에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들을 불에서 있는 자들을 풀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더럽지만 잘못됐지만 그 죄악들을 미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이나 나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죄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잘난 척하지 마시고 대단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뭐 있는 척 어깨에 뽕 좀 집어넣고 목에 깁스 좀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에요, 우리 교회 청년과 사모님 그리고 현지 성도, 스페인 성도 몇 명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 사랑과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이 꽈트로 까미노 지역에 1시간 동안 전도하고 다녔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비로 전도지를 만들고요, 사탕을 사고요, 시간을 내어 1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생명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주와 함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때 주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게 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세력을 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정말 영생을 얻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사십시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증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며 살아가는 기쁨, 소망, 은혜, 감사 넘치는 그런 삶 함께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